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두 주째 우리가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의 믿음과 건강 또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보다는 걱정과 염려, 짜증을 반복하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순서마다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드리는 동안 예배의 소중함과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깨달아지고,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받게 하시고, 특별히 대인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셔서 계속적으로 퍼지는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 기간 중에 교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편찮으신 분들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낫게 하시고 회복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11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신약성경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지만 또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봉독하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리와 이방인과는 다른 사람,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나 지킬 수 있는 말씀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은 아니야 라고 단정짓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말씀 중에 이 내용이 있었죠.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지킬 수 있는 말씀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12제자만 제자들이 아니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삼으셨다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복음서로 기록이 되고 성경이 된 것은 이것을 읽는 자들도
이와 같이 살라고 예수님이 똑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예수 믿는 자인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46절과 47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을 보면 너희는 세리와 같아서는 안 되고 남과 같아서는 안 되고 이방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너희는 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과 달라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 말씀 중에 이 정도의 말씀은 지킬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똑같이 갚아주는 거죠. 그가 나에게 모진말을 했다면 나도 한번 그에게 모진말을 하고, 그가 내 전화를 일부러 안 받았다면 나도 그의 전화를 한 번쯤은 안 받고, 이 정도의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것보다 좀 가벼운 그런 보복이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상대가 나에게 행한 것만큼 나도 똑같이 그에게 행하고 싶은 보복 심리가 우리 속에는 다 있어요. 사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율법에서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레위기 2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심하게 보복하는 것을 엄격하게 막으시고자 주신 그런 규례의 말씀이죠. 누가 내 자식의 한쪽 눈을 멀게 했다든지 누가 내 자식의 이빨 하나를 부러뜨렸다 할 경우에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상대의 눈 한쪽만 그렇게 멀게 하고 이빨 하나만 뽑고 싶은 게 아니고 팔도 부러뜨리고 싶고 다리도 부러뜨리고 싶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보복 심리요,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나친 보복을 엄격하게 막으시고자 눈은 눈으로만, 이는 이로만 갚으라고 그렇게 규례를 정해주신 거죠.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에서 한층 더 깊이 나아가는 말씀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한층 더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의 실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도록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게끔 하신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훨씬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성취하신 그런 율법의 완성자십니다. 지난주일 말씀 제목이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리와 이방인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죠. 마태복음 5장의 마무리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과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전에 우리가 대면 예배 드렸을 때 말씀드린 바 있었어요.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의 바로 앞장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외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 천국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 수준에 맞는 그런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산상수훈을 그렇게 제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 정도의 말씀을 누가 지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진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은 지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리와 이방인하고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리와 이방인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데까지 달라야 합니다. 세리나 이방인들은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들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습성이 세리들과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아 라고 평가받는 그런 대상을 보면 어떤 특성이 있나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이 좋다고 평가받는 사람마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주로 모범적인 대상들만 좋아하고 불량한 대상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소위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을 볼 때 그게 믿음이 좋은 걸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좋아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교회를 다녀도 별 생각 없이 그냥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를 생각해서 늘 헌신하고 자기 몸 아끼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또 믿음 좋은 사람마다 그 특성이 뭐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볼 때에도 이상한 스타일로 꾸미면서 노는 애들보다 학생답게 갖추면서 모범적이고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잘 드리는 아이들을 좋아하죠. 믿음 좋은 사람마다 그 특성을 보면 청소년들을 볼 때도 학교 제대로 안 다니고 담배나 피우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보다 착실하게 학교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그런 청소년들을 좋아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이렇게 주로 모범적인 사람들만 주로 좋아하지 불량한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으로 볼 때 과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범적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할 수 있고 이방인들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불량한 대상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나를 따르는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여쭌다면 오늘 말씀 45절에 답이 있어요. 4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햇빛을 선인에게만 제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공급하셔요. 비를 내리시는 것도 의로운 자에게만 비를 내리시지 않고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만 풍성하게 주시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인색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똑같이 공급하시면서 당신을 믿지 않는 자들도 언젠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정한 평등이에요. 진정한 평등. 그런데 세상은 무조건 개개인의 성향을 존중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그게 차별금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개인의 성향이 어떻든 간에 그 성향을 중시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가정이 깨져도 상관없고 인간의 삶을 비극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데 그것을 깨뜨리면서까지 비극을 자초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신자나 불신자에게 똑같이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형제나 가족에게만 무난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의 다른 점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면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이 뭘까요? 그냥 이거 하나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밖에 다른 점이 없죠. 그리고 주일날에 예배 드린다는 것. 이 정도밖에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더러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지 세상을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세상은 뭘까요? 소금이 아니고 빛이 아닌 것이 세상이에요. 어둡고 부패해져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더러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이 교회 다닌다는 것과 주일 예배 드린다는 것밖에 없다면 이 두 가지밖에 없고 우리도 세상에서 살 동안에는 그들과 똑같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한테 화내는 사람에게는 나도 화를 내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는 나도 상처 주고 이러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닌 거죠. 어둠을 물러가게 해야 빛이고 맛을 내야 소금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빛과 맛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맛을 내려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 자식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순종의 말씀이죠. 사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지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임의로 내 자식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한번 적용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이 원수라는 존재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들에게는 원수라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웬만하게 사신 분들에게는 딱히 원수라고 할 만큼의 그런 대상은 없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본 것이 내 자식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예를 들어본 거예요. 부모가 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내 자식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낸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맛을 내면서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때로 나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친절하게 대하면서 나한테만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귀담아 들으면서 내가 하는 말은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 직장이나 주변에 있으신가요?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는 칭찬해주고 웃어주면서 내가 그 말을 할 때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모욕을 주는 그런 대상이 있나요? 나만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한번 날 잡아서 한바탕 해봐? 이런 생각이 들고도 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그렇게 살기도 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도 좀 살아봤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하려고 노력해봤고 또 예수님 말씀처럼 그를 위해 날마다 기도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어디까지 실천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모를 때 우리는 나도 어느 정도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경우도 매일같이 기도하는 분들은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놓고도 기도를 하실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놓고도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느 정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까 봐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구구절절 말씀하십니다. 39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한쪽 뺨을 맞았는데 같이 때리지는 않고 맞기만 하는 것도 대단한 인내인데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그냥 주는 것도 대단한데 예수님은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나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해서 나를 그냥 다리 아프게 고생시키는데 그대로 행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 사람과 심리까지 동행하라고 예수님은 배로 그렇게 그 사람을 도와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고 후하게 주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 이 첫째 단락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처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48절에 보면 결론의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닮아가는 것으로 평생 동안 그렇게 닮아가라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에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인품과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보다 한층 더 성숙한, 한층 더 깊이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떤 사랑이냐?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내 자식을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상입니다. 상. 46절에 보면 지나가는 말씀처럼 이렇게 상이라는 말이 간단히 있는데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나도 잘해주고 하면은 우리한테 무슨 상이 있겠느냐고 하는 거죠. 천국에 가더라도 상급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상은 천국에서 제공되는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이 상은 어떤 상을 가리키기도 하냐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현세에서 받는 상도 해당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받는 상도 여기에서 말씀하는 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이 뭘까요? 날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원수 같던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힘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 상을 우리가 받게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랑까지 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데 천국에서 받는 상급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사람이 나를 정말 위해서 정말 나에게 가장 힘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일반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도 혈육으로는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내심 저 예수가 과연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로마를 어떻게 엎드려 때릴 것인가 기대하고 있었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압제하던 로마를 응징하고 보기 좋게 멸망시키기를 모든 유대인들은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하신다는 말이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갚으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오히려 더 당해주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저 예수는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거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미워해도 너희는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갑절로 베풀어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그 백성답게 사는 생활 수준이라고, 신앙생활의 수준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다는 뜻이 뭘까요? 드리고 난 후에 잘 사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말씀대로. 세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배드리고 난 후에 잘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간도 구하시면서 그런 복된 삶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모두에게 또 우리 삶의 터전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봉헌 찬송 먼저 부른 다음에 제가 또 오늘도 그 찬송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5장 1절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한번 같이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가진 자는 세리와 이방인들과 다른 사람인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과 다른 점은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날마다 주의 말씀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 드린 후에 일주일 동안의 삶이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귀한 봉헌의 시간을 이 시간에 가집니다. 또 대면 예배로 모이는 날까지 봉헌물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 가정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업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되 이 무더운 여름철에 일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강건함도 덧입혀 주옵소서. 땀 흘려 일하시는 수고의 대가가 헛되지 않고 가정에 또 풍성하게 쌓여지는 귀한 복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놀랍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프시고 편찮으신 분들, 치료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은혜의 팔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강건함을 힘입고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렇게 곧 태어날 귀한 어린 생명도 은혜 가운데 잘 순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총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비대면 기간이 또 이렇게 더 연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어느 곳에서든지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이 기간 동안에 또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가정마다 또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갑갑하시지만 이 기간 동안에 더 우리가 또 더위와도 싸우는 그런 기간인데 또 잘 감당하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풀릴 때까지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별로 잘 모이시고 혼자 드리시는 분들은 또 영상 보시면서 또 각자마다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대면 기간 중에도 평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에 평소대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한 번은 그 새벽 기도회 드리시는 그 시간이든지 아니면 낮 시간에 잠깐이라도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그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시면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기도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되면 좋겠다 해서 오늘 광고로 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실천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대면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서로 안부 연락하면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번 광고에 보면 중등부 1일 수련회를 8월 7일 토요일로 일단 정했는데요. 4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돼서 8월 8일까지가 4단계로 계속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8월 7일에 중등부 수련회를 갖기가 좀 어렵게 되었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 학생애들 3명이 교회로 와서 같이 잠깐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교회에서 영화 보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같은데 그런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아이들이 오고 싶으면 또 한 차례 오게 해서 같이 기도하고 영화 보여주고 잠깐 교제하는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일단 어린이 부서, 유초등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는 8월 21일 토요일로 정했는데 그 전에 4단계가 또 풀려질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아이들의 여름 행사가 여름 가기 전에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계속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18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사랑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